네, 성도 여러분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중 몇 시간이나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기 24시간 내내 행복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비결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24시간 내내 행복했으면 하니까요. 가끔 과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정말 엉뚱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연구 역시 그런 연구인데, 중요한 점은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다니엘 카너만이라는 학자의 연구라는 점입니다. 이분은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심리학자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분 이전엔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분, 심리학자인 이 다니엘 카너만,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니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센세이셔널 했겠습니까? 다니엘 카너만이 연구했던 그 연구 내용이 참 엉뚱해요. 하루의 재구성이라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해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그 유형과 그리고 각각의 경험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더니 평범한 가정의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낀 시간이 하루에 2시간 42분 정도 되었다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하신 것보다 더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루에 3시간가량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긴 하나 믿기 힘드신가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 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 받고 녹초가 되기 십상인데 행복을 느낄 겨를이 어디 있냐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빨래하고 식사 준비에 설거지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해야 하는 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되기에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온갖 시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좀 쉴만 하면 또 시험을 봐야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언제 내가 행복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교회에서 느껴지는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오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한 번뿐인 인생, 기왕이면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야죠. 얼굴 찡그리고 한숨 쉬는 것보다 웃고 즐기는 게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겐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축복입니다. 우리말로는 행복과 축복이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죠. 복을 비는 것, 축복이에요. 행복해지기로 하는 게 다 복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행복은 해피니스죠. 축복은 블레싱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어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블레싱의 어원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블레싱의 어원은 bleed, 피를 흘리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온 말입니까? 행복, 해피니스, happen, 우연히 발생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피를 흘리다와 우연히 발생하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과 행복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축복의 본질은 피 흘림,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행복은 임의로 발생한 사건이 가져다 주는 좋은 감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합니다. 저희 집에 산만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오시면 그 강아지 무서워서 옆에도 잘 못 가는데, 근데 지금 4년째 키우고 있거든요. 한 3달 전에 이 강아지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공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공을 사줘서 이제 아침마다 산책 나갈 때마다 이제 공놀이 해주고. 근데 처음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강아지가 공만 가지고 나가면은 그냥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얼굴에 그냥 미소가 활짝 피어나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한 거예요. 아, 왜 진작 내가 이 공을 사주지 안 했을까? 데려왔을 때부터 사줬으면 얘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 좋아하고 누군가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심지어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강아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선사하는 우리 강아지 얼마나 말썽장인지 모릅니다. 애물단지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래서 때로는 정말 저놈의 강아지 저 갖다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인간은 친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여가 활동, 휴식, 명상과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와 반면에 직장 생활, 아이 돌보기, 출퇴근, 시험 보기,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를 유발시켜서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 안에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하루의 재구성이라는 연구에서 발견한 것들인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행복은 결국 이기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축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블리딩 하심으로 우리를 블레싱 하셨어요. 그러하기에 영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 가정, 교회는 행복한 삶과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교회,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로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을 깊이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본받아서 공동체를 위해 나를 죽이는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얻을 수 있지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근데 그 복이 블레싱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피 흘려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겠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지지 않고서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았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은 행복과 달리 언제나 기쁘고 즐거운 감정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있는 곳에 핍박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을 더 많이 겪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보십시오. 욥이 받은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그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을 모두 다 저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많던 재산 순식간에 모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온몸에 욕창이 돋는데 보통 종기가 아니었습니다. 간지러워 미칠 지경이라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팍팍 긁어야 했습니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의인이라 칭송받던 명예도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그 대신 그의 친구들은 욥이 숨겨둔 죄가 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마치 죄인인 양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을 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의 내면에 행복을 느낄 만한 그 어떤 평화나 안식 그리고 즐거움이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3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3장 전체가 욥의 탄식의 절규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첫 절과 마지막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26절,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삼장 전체가 욥이 탄식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3장뿐이에요. 욥기 전체에서 그의 절규, 그의 탄식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여전히 축복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했겠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심각한 고통 속에 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가 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당신의 손에서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께서 욥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그를 순금같이 순결한 신앙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기, 욥은 비록 행복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축복의 자리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시련이나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도통 알 수 없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조차 하기 힘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을 주님을 믿고 따랐어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고 하지만 욥이 고난받는 과정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했다고 정직하게 시인했어요. 8절을 보세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9절도 보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라고 부르짖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욥의 고백이 이것으로 끝납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뒤따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9절과 10절을 잇는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 접속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접속사 그러나는 본문 자체, 아니 욥기 전체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욥기의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욥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감각이 상실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살폈던 욥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욥의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장 23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이 말은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 욥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니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책망의 말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욥이 반론으로 한 말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욥이 시련 당하기 전에는 친구들이 와, 동방의 의인이다 그렇게 추켜 세우고 그랬었는데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니까 어쩌면 욥이 뭔가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뭔가 욥의 뭔가를 보고 화를 내셔서 저에게 징벌을 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 욥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것도 정말 힘든데 친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견디기 버거운 시련 한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 이 시험은 언젠가는 끝나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순금같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참기 힘든 고통의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데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도 내가 볼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 네, 욥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고 지키고 귀히 여겼다는 것. 비록 연약해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정말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그 축복이 언제나 평안과 안식으로 존재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좋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가장해서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재정적 위기를 통해서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아닌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바로 한치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순금같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넘쳤으면 좋겠다는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삶과 가정, 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삶, 가정, 교회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넘치는 삶과 가정과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지급의 상황을 욥처럼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행복은 잠깐 있다 사라질 수 있지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이것을 믿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고 지키며 귀히 여기며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신다,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나지 못하겠다,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는데 내가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싶은데 내가 오른쪽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 있는, 내가 왼쪽으로 내 눈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꼭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처럼 느껴진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그 단련하신 후에 나의 믿음을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내 감정이 어떠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귀한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행복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참 즐겁고 기쁘고, 아버지 또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날마다